안녕하세요. 예, 오늘 사경회 둘째 날 또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창문의 크기, 색깔, 모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우리가 역사 속에 담긴 은혜 혹은 복음, 역사라고 하는 틀은 언제나 특수하잖아요. 우리의 역사가 있고 또 우리 다른 공간에 살아가는 우리 이웃 나라들 또 다 제각각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도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각자의 체험에 기반해서 어떤 영적인 체험만으로 우리가 얻고 그 신앙을 얻고 또 신앙 속에 살아가는 거라면 아마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보면 책의 종교, 성경이라고 하는 책 한 권에 우리 신앙의 털을 잡고 이 위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결정적인 계시라는 것을 믿고 이것에 터해서 이것에 기반해서 우리 신앙을 만들고 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한데, 근데 이 성경은 바로 그 역사의 특정한 시점과 또 공간과 그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 그것으로 이 성경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이지만 이제 마태 공동체의 역사를 이 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다가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안이 어저께만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오늘과 내일까지 아마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 강의안을 다시 펴보시고, 더불어서 제가 오늘 또 준비한 제2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저께 나눠드린 전체 강의안 소개에 일부가 있었는데 조금 어제 오늘 사이에 제가 내용을 보강해서 새로 만든 것이니까 이 한 장짜리도 아울러서 같이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서 4장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서 4장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차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기까지 우선 읽었습니다. 어제 이야기에서 이제 핵심은 마태가 리모델링을 했다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우선 이게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구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미 기존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집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우리 동일한 예수님의 시험을 기록한 본문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바로 1장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여기서 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시험 받았다고 하는 기록은 있지만 그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디테일은 전혀 나오지 않고 오직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은 제가 안 드렸는데 누가복음도 마가복음과 아울러서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집의 비유가 좀 무너지는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리모델링은 집 한 채를 놓고 하는 것이지 집 두 채, 세 채를 합쳐서 리모델링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마태 리모델링은 집 세 채 혹은 두 채는 확실하고요. 두 채나 혹은 세 채를 놓고 지금 마태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집이 바로 누가복음인데요. 자, 누가복음의 시험 기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역시 누가복음도 4장입니다.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선한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또한 마태의 리모델링 재료였다는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 강의 안에 맨 첫 페이지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열어보시면 그림 내지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조금 죄송하지만 그래도 쉬운 단어들이니까 보시면요. 마가 동그라미는 누가와 마태에 비해서 좀 작아요. 동그라미가. 작은 이유는 마가복음은 16장 그리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각각 24장, 28장. 그래서 분량상으로 물론 이제 누가하고 마태도 누가하고 마태는 거의 비슷하나? 이게 이제 장수로만 볼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장이 되게 길거든요. 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두 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가의 위치가 지금 이렇게 누가 마태 가운데에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될 텐데요. 우선 마태, 마가, 누가만 놓고 보면요. 원래는 여기 색깔이 컬러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이 그림이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76%가 누가와 마태에 고스란히 사용이 되었습니다. 똑같이요. 그 내용이요. 물론
그 같은 내용이라도 서술하는 표현과 단어는 조금씩 달라진 게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에 있는 내용이 누가와 마태에 똑같이 있다 해가지고요. 이것을 삼중 전승이라고 그래요. 삼중 전승, 트리플 트레디션. 세 겹이라 이거죠. 마가, 마태, 누가. 근데 그것이 마가복음의 76%가 그러합니다. 마가복음의 76%가 말하자면 활용이 된 겁니다. 누가와 마태에게. 네. 그리고 마가복음의 그 76% 다음에 옆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18%가 이것은 마태에게 사용이 되었는데 누가는 그 부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삼중 전승이 아니겠죠. 18%는요. 그러면 이제 마가하고 마태가 사용했으니까 두 개가 사용했으니까 그러면 그건 이중 전승이 아닐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마가 마태 공통 부분 또 마가 누가 공통 부분은 3%밖에 안 돼요. 아주 조금입니다. 근데 이 두 개는 비록 두 복음서에 공통되지만 이중 전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대신 이중 전승이라는 용어는 그 아래 보시면 누가 마태 공통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더블 트레디션, 이중 전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이중 전승은 마가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오로지 누가와 마태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내용 중 마태, 누가의 공통으로 사용되는 내용, 그 다음에 마태와 공통으로 사용되는 내용, 누가와 공통으로 나오는 내용, 이 세 개를 합치면 마가 전체의 97%에 달합니다. 마가복음 거의 대부분이 이 다른 두 복음서에 의해서, 복음서 저자들에 의해서 활용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남는 게 3%입니다. 마가복음의 이 3%는 오로지 마가복음에만 나오도록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뭔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놓고 읽으면서 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에 대한 아주 그 진실되고 매우 귀중한 자료라는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내용을 자신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할 때 많이 의존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아주 소수 3%의 분량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그냥 실수로 빼먹은 것이 아닙니다. 이 3%의 분량을 여러분이 찾아서 마가에게, 누가에게서도 마태에서도 외면받은 이 3%를 읽어보시면 그럴만 하겠구나 싶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도 의미가 좀 모호하거나 조금 갸우뚱해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뭐 한 서너 가지 이야기밖에 안 돼요,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건 줄 아세요? 마가복음 중에 누가 마태에 나오지 않고 오로지 마가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한 두세 개가 있는데요. 두세 번 그렇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번을 침을 발라서 눈에 바르시고 아니죠. 눈먼 자가 아니고 귀 먹고 벙어리 된 사람이 아니고 눈먼 자가 맞는데 하여튼 그 침을 사용해서 진흙을 이겨서 아마 이 눈을 발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이 물었더니 그게 이제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치유하시고 그때 이제 제대로 보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이 환자를 치유하시는, 한 번에 온전하게 치유되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가 마가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잡혀가실 때 갑자기 어디선가 그 벌거벗은 청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그 로마 군대가 발견하니까 그 혼이불을 벗어두고 벗은 채로 도망갔다. 도대체 이 이야기가 여기 왜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읽어도 되게 난감한 그런 이야기.
하나 있고, 또 이제 자라는 씨의 비유라고 해가지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줄기가 돋고 그래서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유는 본래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또 있어요. 그 비유와 그 마가복음에 있는 이 자라는 비유, 이것이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내용이 둘이 많이 겹치죠. 그래서 아마 두 복음서 기자가 누가와 마태가 그것을 누락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여튼 그런 내용 빼고는 대부분 사용되었어요. 이제 삼중전승, 이중전승 말씀드렸고요. 이제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누가에만 있는, 오로지 누가복음에서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의 상당 부분이 그렇습니다. 35%가 그렇고요. 마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들도 마태복음 전체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의 표, 이제 두 자료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문제에 대한 이것이 솔루션인데 공관복음 문제라고 불러요. 이 세 복음서에 겹치는 부분, 겹치지 않는 부분,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그 경위를 알고 싶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어느 복음서가 어느 복음서를 사용했는가? 어떤 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였고 그 다음에 먼저 쓰여진 그 복음서를 누가 자료로 활용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이것입니다. 이 해답은 최근까지 지난 한 수백 년간의 그 성서학계의 어떤 최소 과반수 이상의 합의인 것 같아요. 뭐 정확히 설문조사는 안 해서 모르겠지만 성서학자들이 대체로 이 모델을 지금까지는 잠정적인 해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마가복음이 원자료입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65년에서 67년 사이에 쓰였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각각 80년대 중반 혹은 90년대까지도 잡는데요. 80에서 90년대 사이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서로 복음서를 쓰고 있는지 모른 채 각각 독립적으로 썼어요.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고 누가복음은 다른 데 가서 누가복음을 쓰고 있고, 그런데 두 사람 다 마가복음을 앞에 놓고 자료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마가복음 내용이 두 복음서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와 누가복음에 공통되는 부분은 그럼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설명하기 위한 그 해법이 바로 Q라는 겁니다. Q. Q는 그래서 이중전승을 다른 말로 Q라고 합니다. 마태, 누가 공통전승을 Q라고 부릅니다. 그냥 편의상 붙임 이름입니다. 이 Q는 독일어 크벨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원천, 소스, 뭐 기원, 그런 뜻을 가진,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렇게 물이 솟아나는, 이제 그 단어의 첫 자를 따가지고 그냥 Q라고 붙인 겁니다. 근데 묘하게 그 Q 내용, 마태와 누가만 서로 겹쳐지는 그 내용들만 골라서 우리가 보니까 그 내용을 제가 표로 만들었거든요. 여러분의 자료에 11쪽입니다. 11쪽을 보시면 바로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마가에는 없고 마태와 누가에만 공통으로 나타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요한이 회개를 전파하다, 요한이 메시아를 증언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뭐 세례 줄 때 뭐 비둘기가 임하고, 근데 세례를 주면서 요한이 그냥 세례만 준 게 아니라 한편에 설교를 합니다. 실제로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하면서 설교를 하고, 뭐 다른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 군인들은 받는 급료를 족하게 여겨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가르침이 있어요. 세례 요한에. 그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내용 중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요, 지금 이 Q가 약간 혼동되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Q 내용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행동보다는, 그러니까 가만 보시면 예수님이 그토록 많이 하셨던 치유 사역 있잖아요. 그리고 축귀 사역,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이 큐 내용에는 거의 없죠. 그죠?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 복음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뭐가 없냐 하면 큐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으로만 그것들만 모아갖고 모음집으로 만든 예수님의 가르침 모음집, 말씀 모음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그 큐 내용과 아까 제가 이제 이중전승이 큐다 쉽게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삼중전승 중에도 큐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겹치는데 큐에도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복잡하니까 그냥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예수님이 시험받는 이야기, 여기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이 마태가 예수님이 시험받는 이야기를 기록한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매우 간략하고 시험의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는 딱 두 절짜리, 두 문장짜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마태는 자기가 가진 어떤 것을 통해 확대를 하길 원했는데, 그 자기가 가진 어떤 마가 외의 자료가 또 무엇이었냐면 바로 큐였던 겁니다. 그래서 큐를 사용해서 이 시험 이야기, 예수님이 시험 받는 이야기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누가도 역시 마태와 큐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 이야기가 둘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차이점,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세 가지 시험에서 2번 시험하고 3번 시험이 마태, 누가가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똑같습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시험.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예루살렘 성의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시험이었고, 세 번째 시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마귀에게, 사탄에게 경배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는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세 번째 시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본래 큐의 이야기인데, 마태가 이 큐의 이야기를 리모델링 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누가도 어떤 리모델링의 일가견이 있는 분이라서 큐에 쓰여진 것, 또 마가에 쓰여진 것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맹목적으로 그냥 본대로 다 베낀 게 아니라 그것들에 살을 붙이고 순서도 바꾸고 하면서 누가복음 자체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재미있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리모델링은 또 다음번 언제 기회가 되면 따로 다뤄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시험 이야기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요. 사실 성서학자들 입장에서는 누가복음이 큐의 순서를, 시험 순서 세 가지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누가가 바꾼 것 같다. 여기에 이제 학자들은 더 동의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누가의 신학이 이 예루살렘을 강조하는 신학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수님 태어나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8일 만에 할례 받으시고 부모님이 또 그 정결례를 행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뭐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제자들 보고 이 성에 남아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시고, 또 이어지는 사도행전에 누가가 쓴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이 그 동시몬의 중심이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죠? 예루살렘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그 예루살렘 중심성이 이제 누가 신학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험 세 가지 중에 예루살렘에 관한 시험이 이제 맨 마지막에 방점을 찍는 시험으로 누가가 재배열을 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게 또 이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아무튼 그래서 마태는 기본적으로 마가를 기반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큐를 기반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말씀드리는 세 번째 구축이 바로 M입니다. M을 또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 M은 무엇이냐면
마가에도 누가에도 나오지 않는 마태만의 이야기들을 M이라고 합니다. 네, 마가복음은 우리한테도 있고 분명 우리한테 이 책에 들어있다시피 마가복음은 글로 쓰여진 문서이고요. 큐도 글로 쓰여진 문서라고 봅니다. 여기 제가 처음에 이제 1페이지에 보시면 복음 전승, 복음서가 쓰여진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행하시는 거, 이건 이제 한편의 드라마로 그 당시에 이제 펼쳐졌겠죠. 근데 그거를 듣고 기억하고 전해주는 과정은 일단 입에서 입으로였어요. 처음부터 누가 녹취를 했다든지, 뭐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누가 그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받아 적었다든지, 그것도 거의 가능성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듣는 거예요. 듣고 보고 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이제 옆 사람에게 또 듣지 못한 사람에게 이제 말로 전해주는 것이죠. 그 구전의 과정이 약 3, 40년이 걸렸다고 봅니다. 근데 그 구전의 과정과 함께 또 조금씩 그 들은 말씀, 이게 너무 좋고 또 너무 기억하고 싶어서 내가 누구한테 전해 들은 말인데 그걸 기록해 둬야지 해서 기록해 둔 뭐 짧은 메모 형식으로, 짧은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된 짧은 기록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구전과 함께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인가 그 모든 것들이 모이면서 한 사람이 그걸 종합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그 플롯이 있는, 흐름이 있는 이야기로 엮어낸 것, 그 중에 최초가 바로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그래서 최초의 복음서이고, 그리고 Q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성격이 조금 다른,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아까 말씀드린 행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빠져 있고요, 죽기와 치유 기사가 없고요, 또 예수님의 그 순환과 부활 기사가 없는, 오로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만 모은 Q라고 하는 문서가, 실제로 글로 쓰여진 문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구전이 아니고 문서라는 걸 어떻게 아냐 하면요, 이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겹치는 부분을 마가에는 없고 그걸 놓고 우리가 옆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말로 봐도 그렇긴 한데요, 진짜 헬라어 원어로 보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이 헬라어는 특히 그러기가 힘들거든요. 헬라어라는 언어가 격변화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도 그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격까지 똑같아요. 격까지 똑같고 동사, 시제, 태 변화, 이것도 아주 복잡한데 그런 것까지 똑같고, 그러니까 이건 누가가 구전되어 전해오던 걸 전해 듣고 글로 썼다, 마태가 구전되어 전해오던 걸 누군가 얘기해 주는 걸 귀로 듣고 썼다. 근데 나중에 쓴 걸 보니까 그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막 한 단락 전체가 똑같다. 그런 일이 있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와 누가가 공유하는 이 자료는 분명 문서였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글로 기록된. 근데 우리한테는 없어요. 이 Q가요. 아무도 Q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문서라고 하는데, 책이라고 하는데 Q라고 하는 책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다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M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M은,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M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거는 우리가 대조해 볼, 이거를 Q 같으면 마태, 누가를 대비해 보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네, 이렇게. 근데 M은 그럴 수가 없어요. 오직 마태복음만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아마도 구전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마태가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많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도 수집하고 모아가지고 자기 복음서에 이제 리모델링 하는데 활용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우리 신앙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조금 조정을 해줍니다. 흔히 얘기하는 축자적 영감, 하나님께서 한 단어 한 단어 성경에 쓰인 모든 단어들을 다 이렇게 쓰도록 성경 저자들에게 뭐 지시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성경 저자들을 넋이 나가게 해가지고 거의 혼이 빠진 상태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손이 막 움직여져서 쓰게 했다든지, 그런 일은 있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제가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어는 져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다른 성품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다른 방식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진, 그러니까 저 자신의 신앙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볼 때 우리가 가진 우리의 본성을 파괴해 버리시고 지우개로 지워 버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거기다가 싹 우리가 이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타고난 성품과 우리의 경험과 지식,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결합되어서 아름답게 굉장히 독특한 모양이 되게 빚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이제 그랬을 거라고 보고, 또 성경이 이제 성육신의 유비를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인간의 체험과 사상이 담긴 글로 기록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의 육체 중에서 가장 완벽한 육체, 무흠무결한 육체, 아무런 질병도 바이러스도 없는 가장 완벽한 육체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체일 거라고 생각하죠. 때로는 감기도 걸리셨고 설사도 하셨을 그런 육체라고 생각하죠.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야 육체죠. 그런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 특히 복음서를 읽을 때 사실 바울 서신이나 다른 부분들은 조금 달라요. 근데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이게 예수님 말씀이고, 특히 우리 이제 성서전과를 쓰는 교회력 본문을 쓰고 그것을 매주 설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설교가 평생 우리가 루터교회를 다니게 되면 복음서 말씀으로 설교를 듣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서신서나 구약 말씀으로 설교하는 거 못 들어보셨잖아요. 복음서 말씀으로 매주 설교를 듣는, 왜 그렇습니까? 왜 복음서만 성경입니까? 왜 그래요? 복음서에는 예수님 말씀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 말씀을 녹음해가지고 그대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 그걸 이제 좀 어려운 라틴어로 입시시마 베르바라고 하는데, 그분 자신의 그 말 그대로가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과정을 통해, 이 역사를 통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들려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입시시마 복스, 예수님의 음성이지 예수님의 소리이고, 거기에 이 성경 저자들과 편집자들과 구전되면서 그것을 전해 듣고 또 전해준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고유한 언어와 표현, 이런 것들의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냥 날 것 그대로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하나님을 오늘날 이 성경 말씀과 나의 삶을 통해서 좀 생기 있게, 정말 활기차게, 그리고 풍성하게 만날 수 있는 여지도 생기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진짜 순수한 때묻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여기에 일체의 토도 달 수 없어요. 일체의 토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내일 저희가 산상수훈을 읽을 텐데, 산상수훈 읽을 때마다 좀 겁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읽을 때마다 이 산상수훈이 우리한테 제시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상수훈이 예수님 말씀 들려주신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듣고 기록한 사람들의 체험과 그들의 이해가 묻은, 어떻게 보면 때가 묻은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수준이 높거든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우선 그렇다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성경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 이제 그거를 여러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거를 대부분 심증은 가지고 계세요. 다 크리스찬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다 이해를 하고 계신데, 이걸 이제 신학자가 앞에서 이것이 그러하다,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인간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삶과 역사에 그 옷을 입은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편으로는 더 명확해질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한편으로는 좀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한번 그걸 거쳐가시고 조금 묵혀두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저한테는 훨씬 은혜로워요. 그렇게 성경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은혜롭고, 그래서 성경을 더 공부하고 싶고 더 읽고 싶고 더 묵상할 건덕지가 있는, 묵상할 거리가 생기는 거죠. 자, 마태복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오늘도 그냥 밭 가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페이지 넘어가셔서 리모델링 1, 2, 3, 4, 5, 6을 1, 2, 3, 4, 5, 5개를 빨리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가는 이 1장부터 16장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병 고치시고 말씀 전하셔요. 갈릴리에서만요. 1장에서 8장 사이에는 한 번도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딱 8장 어느 시점에 이제 예수님이 사실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 그 위에 가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가는 동안의 여정이 그 9장, 10장, 한 2장 정도의 기록이 되어 있고요. 11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예루살렘 안에서 뭐 베다니를 오가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성전에 들어가시고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병도 고치시고 예루살렘에서도 가르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시죠. 그래서 마가는 그냥 중간에 여정 단락이 짧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3개로 나눌 수 있다고 할 수 있겠고, 큰 덩어리로 보면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2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마가복음만 있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면 예수님은 그냥 갈릴리에 쭉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한번 쭉 올라가시고 끝나셨잖아요. 그러니까 3년 반이라,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이해에는 요한복음에 근거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도 똑같이 마가복음처럼 마가복음을 틀로 했기 때문에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이라고 하는 이 큰 틀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집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틀을 마태는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Q라고 하는 거는 병렬적 구조인데, 아까 우리가 잠깐 슬쩍 봤듯이 Q에는 사실 구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들이 조각 이렇게 마치 우리가 그 구슬들 그냥 통에다 모아놓은 것처럼요. 그렇게 돼 있어요. Q는요. 근데 그 2개를 가지고 마태가 이제 엮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엮은 구조가 우리 강의 안에 다양한 개요라고 해서 7쪽에 보시면 마태 이야기의 모양새가 거기 있습니다. 이 모양새 첫 번째 것은 4장 16절에서 한번 끊어서 예수님 인격, 그 다음에 16장 20절까지 길게 끊어서 예수님의 선포, 그리고 마지막 16장 21절부터 끝까지를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이렇게 3덩어리로 나누어 보는 법이고요. 왜 4장 16절, 16장 20절 이렇게 중간에 끊겼을까? 라는 질문을 혹시 하신다면, 이 킹스베리는 그때부터 예수께서 뭐뭐 하기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17절에 나오고 21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종의 그 힌트라고 본 거예요. 여기서 뭔가 이야기가 끊기고 한 번 이렇게 마무리 지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하기를 시작하셨다, 거기서 또 새로운 게 시작하는 거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3개로 나눠졌습니다. 베이컨이라는 분도 그런 반복되는 어떤 캐치워드, 그 어떤 하나의 사인이 되는 문장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마치셨다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명하기를 모든 비유를 가르치기를 마치셨다. 이 말이 7장 28절, 11장 1절, 13장 53절, 19장 1절, 26장 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내 내용, 이 가르치기를 마치기 전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겠죠. 근데 그 가르침이 그냥 한두 마디 하시고 많은 가르침이 아니고 아주 길어요. 그래서 그 아래 표를 보십시오. 일단 1, 2장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에서 28장은 순환과 부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성격이 다르니까 떼어놓고요. 3, 4장이 제자도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첫 제자 4명을 부르시는 이야기라든가, 또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정체를 이제 드러내시면서 3, 4장에서는 우리가 읽은 거지만 뭐 시험도 받으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역을 슬슬 하시기 시작하셔서 5에서 7장 이 통째로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빨간색으로 프린트한 성경을 보면 5장부터 7장까지 끊어지지 않고 그냥 빨간색이에요. 전체가. 그게 마가나 누가복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마태복음만 그래요. 그러니까 특이한 거죠.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길게 모아 붙여놓은 거예요. 이어 붙여놓은 겁니다. 5에서 7장이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 설교 큰 덩어리고요. 10장도 그렇습니다. 10장도 예수님 말씀이 길게. 근데 여기에 주제는 파송, 12제자 파송. 그 파송하기 전 사도직 이야기 8, 9장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8, 9장에는 제가 읽었으면 좋겠는데 8, 9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병 고치시거나 아니면 기적을 행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어요. 뭐 개중에 다른 이야기 2개, 뭐 세리를 부르신 이야기라든가, 뭐 어떤 한 제자가 또 아버지 장사 지내겠다고 두고 왔다는 이야기라든가, 뭐 그런 게 가끔 끼어 있지만 전체로 보면 8, 9장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9개 혹은 10개로 이루어진 그 이야기들만 이렇게 쭉 이어져 붙여. 그러니까 그것도 이 마태가 거기서 한번 힘을 쓴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날 잡아가지고 오늘부터 앞으로 3달간은 내가 병자만 고친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역 내내 병자들을 만날 때마다 고쳤는데 그 시기는 우리가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몰아서 병자를 고치고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8, 9장에 그게 몰려 있어요. 예수님 병 고친 이야기 9개, 10개가 한꺼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10장에 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역시 제자들에게 동일한 권한을 주셔요.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일종의 그러니까 5에서 7장에서 이제 머리를 채우시고 8, 9장에서는 그들의 팔다리에 능력을 채우셔서 봐라 너희들. 예수님이 한번 샘플로 보여주신 거죠. 이걸 너희들이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10장에 이제 가서 해봐라 실습으로 하고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다 흐름이 있어요. 이게 11, 12장에는 이제 파송 받아서 제자들이 갔다 돌아왔는데요. 그 뒤로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11, 12장에는 굉장히 좀 예수님이 어려움을 많이 만나요. 논쟁에 휘말려 들으셔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좀 싸우시고 또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거나 뭐 안식일 논쟁, 바알세불 논쟁 뭐 이런 논쟁들에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천국 복음과 천국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도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이 유대인들 가운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데 그 전에 5에서 7장 산상수훈 하실 때는 아주 플레인한 아주 뚜렷한 딱 그 말씀 들으면 그 무슨 뜻인지 다 아는 진짜 산상수훈은 그런 말씀드렸는데 13장의 천국 비유는 알 듯 모를 듯 신비로운 그런 천국의 가르침 7개로 천국 비유 13장 전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 마가와 누가복음서에는 이 7개의 천국 비유가 흩어져 있습니다. 막 여러 장에 여기 1개 나오고 저기 2개 나오고 이렇게요. 근데 그걸 마가는 싹 모아갖고 한 군데다 넣은 거예요. 13장에다가. 그리고 나서 14에서 17장에는 또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주고받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의 어떤 특별한 지점들을 얘기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히 여기서 14에서 17장에 도드라지는 한 인물이 있는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변화산도 아마 여기서 일어났을 거고, 어떤 그 제자들 인너 서클이 형성이 됩니다. 14에서 17장에. 그리고 나서 18장에 가면 이제 그 확대된 제자 공동체인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18장에서. 그래서 이 18장의 내용은 교회 공동체가 알아야 할 교회 공동체 운영 원리, 또 무엇이 중요한지, 교회 공동체의 가치, 목적, 이런 것들이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9, 20장, 22장에 이제 가면은 뭐 계속해서 그 논쟁 이야기들도 벌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23장, 24장, 25, 특히 23장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화 선언이고요. 24장, 5장이 종말의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종말의 이야기의 특징은 우선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 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 그러니까 금방 오실 거야 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금방은 아니고 상당 기간 지연되어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 늘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는지 행하지 않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산상수훈에서도 한번 나오긴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한번 7장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24장 5장에도 역시 동일하게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종말 강화를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 됩니다. 이것을 그 아래 보시면 조금 로우라는 사람이 한 번 더 그 구조를 분석해 봤는데, 이렇게 A하고 A-하고 쌍이 되고요. B와 B-가 C와 C-, D와 D-, E와 E- 이렇게 쌍이 되는 구조예요. 이걸 교차대꾸라고 하는데요. 그럴듯해요. 읽어보면. 예를 들면 복과 하늘나라의 들어감이 B인데, 이게 이제 5에서 7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고, 화와 하늘나라의 도래, 이게 이제 마지막에 종말 선언이라서 이게 그렇게 돼 있어서 뭔가 짝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0장은 파송 강화고 18장은 교회 강화니까 뭔가 그 제자들이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모여서 교회에서 해야 할 일, 뭔가 짝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 교차대꾸 구조에서 이제 무게중심은 바로 한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전체에 그러면 에서 한 장을, 가장 중심되는 한 장을 뽑으라 한다면 결국 13장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 비유 7개를. 그것이야말로 어떤 마태복음의 그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걸로 볼 때는요. 넘기시면 유진 보링이라는 분은 또 조금 다르게 봤는데, 네, 바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8쪽에. 그거는 이제 12장 21절을 한번 끊어가지고, 거기까지는 이야기들이 주로 마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Q와 M 이야기 중심으로 엮여져 있어요. 내용이 다. 그리고 12장 22절부터 28장 20절까지는 마가 이야기가 거기에 이제 기본 틀이 돼가지고 사용이 돼요. 그거를 보고서 그 일부에서 또 거기서 교차대꾸를 발견했는데, 역시 제가 여러분의 주의를 요하는 이 부분은 바로 가운데 있는 메시아의 권위, 그래갖고 메시아의 말씀, 메시아의 구원사역, 즉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그리고 8, 9장 예수님의 병 고치는 치유사역, 이 내용이 이 앞부분 전반부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앞으로요, 3페이지로 돌아와서요, 리모델링 첫 번째 것을 제가 설명드린 것인데,
마태가 기존의 마가의 이 복음서 구조를 어느 정도 틀은 유지하면서도 지리적 이동이라고 하는 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의 이동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거기에 어떤 주제적인 요소를 가미해가지고 금방 말씀드린 이 5개의 큰 설교를 모아서 이렇게 구성을 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리모델링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스승 예수님으로 확립한 그런 바가 있습니다. 마가의 예수님은 선생님, 가르치는 분보다는 권세 있는 주님으로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마음껏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감추시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주시는, 섬기는 종으로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는 핵심입니다. 반면 큐의 그 예수님은 인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최후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 이런 부분이 도드라지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마태는 손에 쥐고서 무엇을 엮어내냐 하면 바로 스승기독론, 예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선생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엮어냅니다. 그의 부차적인 내용이 이제 모세 유형론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제가 금방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리모델링 세 번째, 예수님과 토라의 연속성을 확립하게 되는데, 마가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7장의 그 정결례 본문에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 한 짧은 문장을 통해 토라를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마가의 경우에는 로마의 정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이해한다면 그럴 수 있겠다 보죠. 큐 같은 경우는 토라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만 토라 준수나 성전 제도, 거기에 매몰되는 유대교를 또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해요. 그래서 마태는 이 큐와 마가, 특히 아마도 이제 큐 쪽의 그 인상을 많이 받아서 행함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그러면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채우죠.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차근차근 마태가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천국 제자를 위한 윤리로서 내일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리모델링 네 번째는, 이것은 이제 마가나 큐를 리모델링한 게 아니고요. 마태 자신이 자신을 리모델링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가능한 역사적인 과정은 마태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생기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점점점 성숙하고 발전해 가는데 약 한 반세기 정도, 5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요. 그 50여 년에 한 70여 년 가까이 되는 30년대부터 시작해서 100년까지 한 70년의 기간 동안 마태 공동체 내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마태 공동체 내부의 변화는 또 외부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 마태 공동체는 마태, 유대인 마태, 그리고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였어요. 거의 100%. 그러다가 이제 큐 공동체에 속한 분들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하나 둘씩 이방인 성도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들이 많아지고 마침내는 이방인들이 대다수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 공동체의 내적인 변화 과정이 마태복음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제자들이 보내어지고, 예수님 자신도 가나안 여인 앞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보냄받지 않았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만 보냄받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또한 세상 만민을 향한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서 아버지의 뜻, 내가 너에게 부한 모든 걸 가르치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결론은 나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마태복음을 그냥 읽으면 잘 모르지만 진짜 긴밀하게 읽으면 이 문제를 우리가 저글링하게 되거든요. 도대체 유대인들, 구약성경 이걸 중심에 두라는 건지, 아니면 이방인, 뭐 동방박사도 나오고 가나안 여인도 나오고 뭐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결국은 그러니까 이걸 내가 잡아야 될지 어쩔 줄 모르는데 이거를 이런 그 시계열적으로 마태복음 공동체가 처음에 탄생해서 가지고 있던 확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성취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토라, 모세가 준 토라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으로 우리가 이 토라를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는 확신, 이런 확신들이 마태 공동체의 기본 토대였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발전해 가면서 이방인을 향한,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마태 공동체가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깨닫게 돼요. 눈이 열린 거죠. 아니구나.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차원, 그 범위를 넘어서는구나.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해 주셨구나라는 대로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과정이 마태복음 내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 속에서 유대적이고 구약적인 이런 내용을 볼 때 이것은 마태 공동체가 본래 가지고 있던 전통이었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방인을 향한, 만민을 향한 그런 보편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마태 공동체가 성숙해 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건 좀 여담인데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루터 교회, 루터파 우리 신앙인들의 어떤 우리가 믿는 바 신조, 우리 루터 교회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루터의 신학과 루터교 신학 이 두 개는 좀 다른 것 같다. 우리 최준 목사님하고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루터 자신의 신학이 있고, 근데 그 루터가 그렇게 정립했던 그 신학이 우리한테 그냥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21세기로 온 게 아니라 이게 거쳐온 경로가 있잖아요. 루터의 후계자들과 그 뒤에 우리 선배 루터교 신자들이 쭉 그 신학들을 다듬어 왔거든요. 우리는 그 전통 가운데 서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루터교 16세기의 그 루터 자신의 신학이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그것을 소화해서 이렇게 새롭게 펼쳐낸 루터란 정통신학이 있어요. 루터교 정통신학. 그것이 어떻게 보면 루터 자신의 신학보다는 진일보한, 좀 더 성숙하고 발전한 것이라고 우리가 보고, 거기에 기초해서 또 우리의 신학을, 우리의 오늘날의 루터의 신학, 루터교 신학을 만들어가자 일 수도 있지만, 우리 최주훈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보다는 다시 16세기의 본래 루터 자신의 신학으로 우리가 눈길을 돌리고 17세기에 있었던 루터교 정통파 신학이 주는 것에만 매몰되지 말고 계속해서 어떤 새롭게 우리가 그 우물물에서, 깊은 우물물에서 새로운 신선한 물이 계속 나오듯이 바로 루터를 그러한 존재로 보고 거기서 오늘을 위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도 공감했는데, 이 마태 공동체의 이야기도 그런 겁니다. 왜 유대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고 하는 그 구태의연한, 이미 유효기간이 다 해버린 그걸 왜 마태는 자기 복음서에 이렇게 남겨놨을까? 남겨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지? 우리는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그런 소리는 듣기 싫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니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우리한테는. 근데 마태가 그걸 남겨놨단 말이죠. 마태 공동체가 이 복음서를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해서 펴내면서 그런 부분들을 빼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공동체의 토대였던 그 신학을, 그 전통적인 신학을. 그래서 그 공동체가 살아온 삶의 기록을 고스란히 떠안는 것, 그것이 또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시대가 새로우니 우리 이전 것 다 버리고,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로운 신학을 만들자, 그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전통을 고스란히 안고 그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5번째가 이제 묵시적 사건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27장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순환 주간이라든가 사순절 지나면서 결국 한두 번은 보게 되는 구절인데요. 이에 성서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지금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나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제 이건 마태복음의 리모델링 된 모습입니다. 그 전에 마가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서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중간에 없죠. 비어 있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태가 이 마가를 놓고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적어낸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일종의 난해 구절인데,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무덤들이 열렸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사실. 아직 예수님은 부활도 안 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막 운명하셨어요. 근데 자던 성도들의 몸이 그때 일어났다는 말은 이제 죽은 시체가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부활을 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못 읽으면 그렇게 읽게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던 성도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직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보다 먼저 죽은 사람은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예수님 따르던 12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에 먼저 돌아가신 분이 있었나?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 자던 성도가 도대체 누굴까? 일단 궁금하고, 왜 이들은 예수님이 아직 부활도 하지 않고 심지어 무덤에 묻히지도 않고 아직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상태에서 부활을 했을까? 이런 의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해석은 이제 예수님 부활 후에 여기에 우리의 해답이 있다고 보여져요. 예수님 부활 후에 이들이 무덤에서 일어난 것이 아닐까? 근데 마태는 왜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어떤 성도들이 몇몇 같이 동반 부활, 예수님과 함께.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죽고 부활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종말이죠. 중간에 어떻게 갑자기 아무리 예수님 부활했다 그래서 동반 부활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 세상,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세상을 대신하는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삶을 폐기하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여는 기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이 죄도 없는데 운이 나빠서 그냥 갑자기 죽은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새로 쓴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 이 온 우주가 새로워진 사건이었어요. 십자가 사건은. 바로 그런 엄청난 이 사건의 의미를 마태는 깨닫고 강조하고 싶어서 이 내용을 지금 기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그 아래에 보시면 에스겔 37장 7절에서 14절 그 부분, 제가 일부러 7절은 영어로 해놨습니다.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앞에 이제 안 읽은 영어 부분이요. 나는 내가 명령받은 대로 예언했다. 그가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났다. 내가 예언했을 때 when I prophesied. 그리고 보라 a shaking,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분이 뼈들을 끄집어내셨다. 그리고 그 뼈들이 붙기 시작했다. 이 말씀이 7절에 나와요. 이 에스겔의 환상 다 아시죠? 그 뒤로 이제 12절은 그것부터 좀 지난 얘기인데, 바로 이 환상의 이야기 속에, 환상 속에, 예언 속에 나오는 그 표현과 모티프들이
그 개념들이 지금 마태가 기록한 이 21장 예수님의 십자가 운명 뒤에 일어난 사건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이 열리고 이제 무덤에서 성도들이 나오는, 이것은 바로 에스겔이 예언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의 운명시에 진짜로 일어났는가, 역사적으로, 그건 좀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믿을 수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그걸 믿었을 때 설명해야 될 굉장히 많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학적 퍼즐이 생기잖아요. 동반부활이라든가 예수님 십자가에 계실 때 막 부활한다든가, 그 부활한 사람이 누구냐는 이런 질문들에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일으키셨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마태의 입장에서 이걸 이렇게 적어 놓음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시체들이 살아날 정도의, 그리고 문자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죽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무덤으로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그렇지 않다. 무덤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다. 거기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으로 우리가 들어갈 날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그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십자가라는 것을 마태는 우리한테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어렵지만 짧은 한 단어로 묵시적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서술. 마태는 자기의 복음서를 이렇게 묵시 사건으로, 예수님의 사건을 묵시 사건, 이 온 세상이 뒤바뀌는 사건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사건으로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 부활 기사도 보시면 큰 지진이 나요. 원래는 예수님 무덤이 이렇게 돌이 옮겨지고 거기 누워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시체를 쌌던 그 천들이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예수님이 일어나시고 무덤을 걸어 나가시고 하는 그 장면, 예수님의 그 부활 장면을 우리가 복음서에 어디에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로지 부활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건 무덤이 비었다는 것뿐입니다. 그 무덤에 묻히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서 어떻게 나갔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마태가 거의 그와 흡사한 얘기를 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근데 이제 이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사실 그때 예수님이 나오신 건 아니에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노는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해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지금 2, 3, 4절 이 세 구절이 묵시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는 그 장면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모티프들이 여기 있어요. 마가의 부활 기사랑 비교를 해보면 마가의 부활 기사는 되게 밋밋해요. 밋밋합니다. 그냥 눈을 들어본 즉 돌이 굴려져 있는데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천사도 아니고 한 청년이 있어요. 물론 천사죠.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여자들이 놀랐다. 이것을 지금 마태는 리모델링을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의 묵시 사건으로 주의 천사가 나타난 것이고 지진이 났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의 죽는 것처럼 돼버린, 이제 꼭 묵시의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셔서 어떤 자기의 모습 보여주시고 일을 행하실 때 이렇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돼요. 벌벌 떨고. 그래서 이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급하게 이제 제2강 한 장짜리 강의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제 번호를 제가 붙이지 않고 글머리 기호로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사람의 아들 예수, 주님의 종 예수, 선생 예수, 그리고 넘기시면 모세 예수,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신 예수, 이렇게 총 몇 개입니까? 8개네요. 8개 항목으로 이제 마태의 예수님 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마태의 예수님 초상, 예수님 모습 중에서 그 타이틀,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부르는, 칭호로 예수님을 칭하고 그 칭호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상은
무엇이고 그런 건 없는데 이야기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칭호가 똑바로 나오진 않는데 이야기 속에서 그런 예수님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예수님 그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본다면 이 8개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해본다면 우선 맨 마지막 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있잖아요. 이거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 잉태됐을 때 임신 중에 주어져서 일종의 칭호처럼 작용했을 수도 있어요. 임마누엘 예수님 이렇게요. 근데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니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까요. 그러나 그 아래 보시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 말은 뭐냐면 굶주리고 목마르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우리가 영접할 때 아니 예수님이 보내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을 영접할 때 사실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시고 그 제자들을 영접함으로써 우리도 또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함께 계시는 예수님인데 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씨 뿌리는 비유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 말씀이 이제 뿌려지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누가 뿌립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주일 최주훈 목사님이 뿌리세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최주훈 목사님이 아니고 씨 뿌리는 이는 누구예요? 인자세요. 예수님이 뿌리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최주훈 목사님 통해 말씀하시는 걸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작용하고 계시고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유명한 말씀이죠.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는 오직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고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예수님은 먼데 하늘에 계시지 않고 어쩌면 지금 내 옆에 계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야기 기독론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야기 기독론이고요. 모세의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은 모세이시다. 이런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예수, 모세라는 타이틀을 예수님한테 붙인 것은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칭호 기독론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 이야기 기독론이에요. 근데 모세가 했던 역할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하세요.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우리가 봤던 5개의 큰 설교들, 마태복음 속에 이 5개의 큰 설교를 마치 책으로 이해한다면 5권의 책이 이 마태복음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부르기를 오경적 구조라고 불러요. 마태복음의 오경적, 원래 오경은 모세 오경인데 모세가 5권의 책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듯이 예수님은 5권의 책으로서 천국 복음을 우리한테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다 이거죠. 네, 뭐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것도 이야기 기독론에 가깝습니다. 자, 6번은 선생예수인데 예수님을 선생님 하고 누군가 부른 적이 있나요? 이제 그거를 아람어로 하면 이제 랍비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님, 랍비여 이렇게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그걸 누가 불렀냐면 아주 믿음 좋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부른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는 한 명도 결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태복음의 기독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선생님으로서 예수님이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이라고 예수님 부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리새인들이 그 20페이지 그러니까 뒷페이지에 보시면 선생님, 디다스칼로스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예수님을 부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한 7, 8번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부르고 나서 예수님한테 진짜로 뭘 배우려고 부른 게 아니라 부르기만 그렇게 불러놓고 선생님이라고 불러놓고 실제로는 딴지 걸고 시비 걸고 시험에 빠뜨리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랍비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가룟 유다가 저예요? 제가 예수님을 팔자인가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물을 때 랍비님 전가요? 이렇게 유다가 그랬어요. 근데 그 똑같은 질문을 다른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전가요 예수님? 제가 팔자인가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를 때는 랍비님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왠지 예수님을 랍비나 선생으로 부르는 건 제대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것 같잖아요.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던 순간에 키스를 했는데 그때도 랍비여 하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마태가 제시하는 예수님은 제가 이제 거기서 말씀 지금 19페이지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르치는 분으로서 그리고 그 가르침을 제자들은 잘 배워요. 이것도 마태가 리모델링한 한 중요한 지점인데 마가의 제자들은 되게 못 깨달아요. 못 깨달고 그다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겁내고 특히 예수님이 순환예고를 3번이나 하셨는데 순환예고 할 때마다 제자들은 쩔쩔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마가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마태에서는 제자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나와요. 그러합니다. 다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다 깨달았느냐? 그렇습니다. 다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마태에서는 잘 가르치시고 또 잘 깨닫는 제자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명령은 우리 다 아시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었고 또한 우리의 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칭호기독론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선생님이라는 칭호로 부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거나 대적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볼 수 없어요. 선생님 예수에 있어서는 이야기 기독론으로만 그 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선생님 예수의 진면목을 파악하는 길은 우리가 성경 검색 프로그램에서 선생, 랍비 이런 걸 검색해가지고 나온 구절을 통해 그 예수님의 면모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예수님 배신한 유다도 그랬고 그랬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만 내용상 마태복음 전체가 이렇게 국물 우러내듯이 선생님 예수의 모습을 우리한테 잔잔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5개가 있는데 요거는 다 타이틀 칭호 기독론들이고 그 내용은 오늘은 이제 이것도 못할 것 같네요. 내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생님 되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단지 우리가 모르는 것,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을 몸소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선생님으로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오늘 이 밤에 기억하고 또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얻은 많은 지식과 경험으로도 우리에게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너무 많고 또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